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계속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오늘 19절부터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제 주일이죠. 그리고 예배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삶의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듣는다는 것은 행하라는 거죠. 행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들어라라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고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행하라.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에 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짐을 왜 지금 지고 들어오느냐? 이것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 날도 돈을 더 벌겠다고 더 탐심 속에서 그렇게 이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에 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너희도 또 팔 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거룩히 지어라. 거룩해야 된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러니 거룩해라. 23절에요.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내 뜻대로 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찬양해야 될 그 찬양 소리가 끊어지고 통곡의 소리가 나게 되는 그 원인은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내 탐심 때문에 더 세상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때문이죠. 그래서 17장의 7절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뿌리가 강변을 뻗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복이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조차도 상거래하며 서로 이익을 위하여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니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쁨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 안식일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가 1, 2,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뭐 조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삶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냥 손님으로 와서도 그때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오직 다 같이 안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하는 날이라. 이는 엿새 동안에 왜 그렇게 했느냐?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6일 동안 하시고 근데 그 6일이 지금의 하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7일째에 안식하셨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건 안식이에요. 안식.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이고 그 안식일이 복되게 하여서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을 부활한 날을 그래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인생이기에 그냥 주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하고 그 나라를 세우며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먼저 그렇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안식이래요. 그 안식일조차도 일을 한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안식일까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말 이 주일을 정말 주님의 날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면 지금은요 돈을 더 줘. 그 주일날 일하는 쉬는 날 일하면 그러면 직장에서도 수당이 2배로 가고 또 저녁에 일하면은 더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더 돈을 벌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 일하면 돈을 2배로 주니 그럼 나가야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러 가는데 시간 보내고 이날은 놀러 가는 날이야. 쉬는 날이잖아.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주님의 안식,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려놓게 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모든 영적인 또 영혼 육의 피로가 다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를 하겠어.' 그게 안식 온전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남자들이 정말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였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주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에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힘든 인생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주신 만큼 감당하겠습니다. 그냥 그만큼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영을 옛날에 배웠어요. 제가 몸치여 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뭐 다 잘 못해요. 그러는데 수영을 하는데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힘이 빠지냐고요. 물에 가라앉아서 물 먹을까 봐. 그러니 막 힘을 막 주고 그러고 가니 저는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장구를 쳐도 안 되고. 저는 하여튼 그래서 딴 사람들은 막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열심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수영도 막 열심히 막 일찍 가서 막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강사가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은 물 먹을까 봐. 물속에 빠질까 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자. 힘을 빼자. 힘을 빼자." 다니면서 계속 수영하면서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자." 그리고 물에다가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안 빠진다고요. 힘을 빼야지 뜨지요. 힘을 주니까 자꾸 가라앉잖아요. 발이 자꾸 가라앉잖아요. 물 위에 떠서 쳐야 되는데 힘 빼세요. 그런데 이제 살겠다고 그냥 힘을 주니까 그래서 수영은 '아유 못하겠다. 그냥 걷기나 하자.' 그러고 지금 걷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이 목회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전에 자녀 낳았어요. 그러면요 본인들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 쌓고 좋은 약초 먹고 뭐 다 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민간요법도 하고 안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도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 봐도 소용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심 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못하게. 하려고 100 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심 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심 빼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는요. 그다음에는 "이삭을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요. 아내가 방해할까 봐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찍 가서 오직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힘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힘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요. 내가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러니 자아가 죽는 게 힘 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힘 빼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막 사기 충천해 있을 때에 막 가서 막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에 그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 안 해요. 해군했을 때요. 그들이요 정말 힘이 나가고서는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전쟁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겠어요? 시작을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이 무식한 자들이 내일 일 알겠어요?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내 세포 내 하나만
만져주시면은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고요. 10배로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 포로민으로 갔던 다니엘이요 총리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말씀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것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성도 양들에게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오직 성령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으면 아주 고단한 거예요. 그냥 수영하면요 지금도 생각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다 끝나고요. 다 가잖아요. 저는요 1시간을 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제 힘이 안 빠져.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제 윤 목사님은 강습 안 받아. 저는요 기초를 항상 늘 다지는 게 저는 그냥 좀 원본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늘 다시 시작할 때는요 강습 또 시작하고 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개 수영을 해서 개 수영 그냥 동네에서 수영하고 개천에서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수영이 그냥 개 수영인데 그래도요 헐떡헐떡헐떡헐떡 하면서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정말 폼은 너무 웃겨. 근데 저는 폼은 제대로 잡는 것 같은데 안 나가. 힘을 주고 있어갖고 안 나가. 폼은 잡았어. 그리고요 늘 그 동영상을 보고요 외웠어요.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인제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나쁘대요, 서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인제 허리가 아파질까 봐 계속 굉장히 애를 쓰고 그 서울대 나오셨던 그 서울대 지금 계시는 선생님이 재활 뭐 하고 하는 선생님 계셔요. 책도 쓰고 유명하시고 막 덩치 좋으신 분인데 이 성함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것을 가끔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자세를 제가 하거든요. 하라고. 그런데 요번에 다시 그분이 떴기 때문에 한번 봤더니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렇게 책을 내고 그렇게 동영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했어도 그런데 환자들이 오면 다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무리 책으로 그림으로 다 해서 알려주고 내가 동영상으로 아무리 알려줘도 실제로 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수법이 잘못됐나? 내가 이거 가르치는 게 잘 못하나? 그랬는데 하지를 않고 이거 보고만 있고 그러고서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세히 알려줬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서 좀 배우고 싶기는 해요. 저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 갖고 일단은 저장하기만 해 놨어요. 슬쩍 2배속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2배속으로 보고 '아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좀 해야 되겠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온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라고. 그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 그거 막 속 터지셔 가지고 막 속이 터져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을 때 분명히 허리를 피라 그랬는데 다 꼬부리고 그러고 앉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허리 아프신 사람들은 늘 깨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설교한 내용 같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에 들어오거든요. 어느새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그렇게 동영상이랑 보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분이 유명하시니까. 그런데 그냥 허리를 또 꼬부리고서는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허리를 딱 펴고서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내가 교수법이 안 좋은가 봐요. 내가 동영상 그렇게 찍고 책을 그렇게 냈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알아요. 제가 사는 만큼 우리 성도가 따라온다는 거,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분이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기를 해놨어요. 나중에 좀 보려고. 지금 시간 없어서. 같은 며칠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보여줘야 되고 목사가 정말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동영상을 찍어줘도 안 되고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되고 교수법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려야죠. 안식을 누려야죠. 그것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 우리 집은 천국이야.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 소유 때문에 행복한 거 말고요. 소유가 없어도 주님으로 행복한 그 삶,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지. 그 사람은 자녀가 무엇을 쫓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야, 돈이 없으면 맨날 저렇게 싸우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요 삶으로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는 목적이 돈 벌러 부자 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에요. 주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 그날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된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오직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러면 왕들도 고관들도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탄다는 것이 뭐죠?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 성은 불타지 않을 거야.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성에서 모두가 이 문을 들어올 거야. 그 문은 어떤 문에? 예루살렘 성문은, 그 문은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처소가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니 그 유다 성읍 근처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아수레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는 이제 혼합되어 버렸으니 유다 예루살렘만 남아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과 함께 남아 있죠. 그러니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기에 둘려 있는 곳들들, 거기 베냐민, 그 위에 베냐민, 그 다음에 평지, 네겝 땅, 이 남쪽 지방부터 그 산이든 뭐 평지든 그 근처 다 예배하러 올 것이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러, 희생 제물을 드리러, 소제를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문을 안식일 날 그 문에서 또 상거래를 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래서 더 탐욕을 가지고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27절에요.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이 지금 왜 먼저
궁전이에요. 왕은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왕이 이 안식일 날 이 성문에서 짐을 지고 오면은 이거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때 왕이 권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통제하고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때 그거 다 지키잖아요. 다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궁전을 삼켜버릴 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 와서 다 초타되고 다 불태우고 말 것이다. 여러분, 궁전이 먼저 삼켜질 거야. 그것은 왕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정말 불이 임하는 삶, 이것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불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소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심어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많은 것들 심어놓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전하여 올라가서 들림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소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심 빼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수영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진도가 나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물 위에서 그저 애만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 빼라, 심 빼라. 내가 힘을 빼야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빼게 하시고 정말 안식일조차도 놀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거룩한 날 유월절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았노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새겨져서 오직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